말씀드릴 제목은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이사야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지키시리니,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말을 건네는데요, 말을 하는 것 통로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게 소리라는, 이 물질 세계에서는 소리를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리라는 관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생각을 통해서도 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런 그 생각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렇게 영성일기라고 이렇게 노트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떼어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좀 즉각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막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훈련할 때 이것이 하나님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것이 아니면은 내 생각이었는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제 점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참좋은 화장품 아세요? 좀 유명하죠?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죠? 참좋은 화장품 장로님이,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자기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원래 불교 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11조를 하면서 원래는 빚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11조를 하면서 그 빚을 1년 만에 다 뭐냐면은 12조를 드리면서도 그 11조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그 빚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죠. 근데 어떤 장학재단에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광고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셨냐면 이제 설교를 그냥 하셨어요. 그날처럼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귀, 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나귀 있잖아요, 나귀. 그거를 끌어오라고 제자한테 시키는데 그냥 길에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귀가 교통수단인 그 자동차잖아요. 그거를 자동차를 이제 끌어오라고. 근데 주인한테 가서 제자가 이제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그러면 이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남의 것을 함부로
그 나귀를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갖다가 가져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진짜 나귀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한테 주인이 쓰시겠다고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주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줬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계속 뭐냐면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이분의 생각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을 해야 되는데, 뭐를 발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생각이 막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주님의 설교로 그냥, 목사님은 그분한테 돈을 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에 누가 계속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주인이신, 정말 창조주이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해야 될 이 돈을 자꾸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걸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씨름하느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내고 말자. 그래서 냈어요. 선교지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다음 프로젝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기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보통 회사들은, 다음 기획, 물건을 위해서 막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 자리에서 어떤 말단 사원 하나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어떤 걸 냈냐면, 옛날에는 이 화장을 지우려면 그냥 이렇게, 비누로 지웠다면, 이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기름하고 그걸 섞으면 이게 화장이 기름기 있는 거니까 더 잘 지워진다는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클렌징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다네. 그거를 갖다가 샘플로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그냥 히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더 좋은 더 많은 수입과 더 좋은 생산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간증을 여기다가 이제 쓰신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불어주신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한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생각이고, 생각을 통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기획도 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걸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한테 생각을 통해서 그 마귀가 말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뭐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냥 아니야 라고 뿌리치느냐예요.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야 라고 뿌리칠 수도 있는 건 바로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을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를 거절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고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을 받아들이면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 하니까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문을 열고 그 사단을 들어오라고 한 거는 사단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요. 우리가 문을 열고 계시록의 3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자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도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고 사단에게도 문을 열 수 있는데 누구든지 뭐냐면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생각이 그거를 장악하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는 조정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행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고의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냐? 다른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치열한 그 영적 전쟁터예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전쟁터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생각을 떨쳐버리라 그러세요. 신명기 3장 3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잡이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생각들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생각, 실패 좀 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아요. 두려워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래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 생각을 쫓아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평강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린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꽁꽁 묵혀 있을 때 상황이 막 안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 게 뭐예요? 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강이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막 물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고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는 마귀와 함께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붙든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 형벌이 있는 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너무 투마치 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그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평강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평강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일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복할 때 마귀들을 대적하고 마귀들은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강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